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켜 모든 누름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박해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가은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연약한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해도 저물어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돌아볼 텐데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도 많이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서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늘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 육비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이명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양떼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제 활성화되고 부흥되어서 우리 목사님 정말로 아버지 말씀에만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도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여 섬기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이전의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예배가 시작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앉아주시고 있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의 이름으로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우리가 저들을 비추사 사람에게 비추어요. 그들은 오직 착한 이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자식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오시는 그 명절이 남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빛나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순간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가 어느 순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나라고 놀랄 때가 적히 있죠. 어떤 사람이 그 숨은 가치가 드러나는 자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도 여기에 있을 때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다른 곳에 갖다 놓으니까 더 잘 어울리고 더 좋은 물건처럼 보이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고 그렇게 잘난 사람이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우리의 자리가 바뀌면 그 자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세상과 하나님을 단절시켜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실제로 그 80년대 70년대 그 이단들이 그랬죠. 산 속에 올라가서 자기네들끼리만 공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해라 라는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던져서 세상에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인데 어디에?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보다 세상에 있을 때 더 가치가 드러나는 존재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소금과 빛은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소금과 빛은 그 자체로는 많은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과 연관될 때 그 가치가 드러나죠. 소금은 그 자체로는 그냥 짜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음식과 연관되면 다르죠. 소금이 없는 음식은 우리가 먹지를 못한다 할 정도로 소금은 우리의 음식의 모든 것에 들어가고, 또 소금이 없으면 절여지지도 않고, 또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많이 보관하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에 쓰여져 있는 것이 소금이더라 라는 이야기죠. 소금이 음식과 만나면 무한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밝은 빛에 후라시를 들고 비추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밝지도 않고 별로 티도 안 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떨 때 빛이 납니까?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그 빛이 더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사실 빛끼리 모여 있으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지만 어두운 곳에 가면 아주 약한 빛도 확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어두울수록 빛의 가치가 더 드러난다. 세상은 성도들은 세상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둡기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더욱 깜깜해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세상과 단절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빛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가 빛이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르게 살 때 그때 눈이 확 뜨이는데, 우리가 빛이 되려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로 보여주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문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거 덮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7장 15절에서 20절 읽을 겁니다.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15절만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하늘로 데려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이 나쁜 환경에 살기보다는 좋은 환경, 편한 환경에 살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이라는 죄가 가득한 환경에서 고통하며 살기보다는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세상 속에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르게 착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이 세상에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세상에 썩히지 않고 산속에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회피하는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죄인들, 창녀, 병자들, 주로 이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시고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세상에 있었지만 그 세상과 동화되었었나요? 아니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동화되기보다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거룩해지고 죄는 물러가고 죄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다고 세상에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셨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일 겁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진리이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죠. 뭐의 기준? 진리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룩이라는 이야기는 다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름이라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름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영향력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다르게 살 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수준에 살다면, 똑같은 수준에 똑같은 삶을 산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세상과 예수님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확 눈에 띄었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주님께 동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서 동화된다면 그때부터는 영향력을 잊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1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누가 누구를 파송할 때는 어떨 때 파송합니까? 목적이 있을 때 파송합니다. 혹은 목적을 쥐어주고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명,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명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이 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 사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말리던 소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서 결국 사람에게 밝히게 된다. 사실은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는 없죠. 음식을 잘하는 분 계십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금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그냥 그대로 짠맛을 유지하죠. 계속해서 짠맛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소금은 조금 다릅니다. 맛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소금이 아니라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소금, 그래서 염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 그러한 질 나쁜 소금들을 이 당시 말씀하시는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햇볕에 그대로 두면 맛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소금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거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맛이 없는 소금, 짠맛이 없는 소금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버려야 된다. 사람에게 밝히게 된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다 잃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버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라. 주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르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영향력을 받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 너희가 다르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구별과 품격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별 맞아요 발음이? 구별과 품격. 두 번째는 품격. 첫 번째는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분명히 나와 다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나하고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착할 것 같고 조금 더 양보심이 있을 것 같고 배려심이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위치에 똑같아도 그냥 욕 먹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같아도 같은 수준이어도 욕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들은 우리가 다를 거다라는 그들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아주 거창한 거, 큰 것부터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술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술자리를 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좀 불편하죠. 많이 불편합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자리를 자기를 방어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쩌다 보면 분위기에 압도돼서 나도 모르게 자신도 술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술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평상시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알고 있어도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자리에서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버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을 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 그런데 그때도 나도 똑같이 술을 먹어버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우리와 별반 다른 게 없네. 생각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생각합니다.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밝지 않는 빛, 짜지 않는 소금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술을 안 먹네. 그리고 다른 술자리가 있으면 나에게 쉽게 술을 권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밥이 나오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구별된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창피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당신들과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하는 방법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감사
같지만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내가 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구별, 두 번째는 품격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회생활의 두 번째는 품격입니다.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하면 그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지도 좋아야 됩니다. 명품 판매하는 곳에 보면 명품은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정말 포장을 이쁘게 해서 줍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명품 판매하는 곳에 가면 행사가 있으면 선자수 몇 명에서 종이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줍니다. 명품이 종이 가방 이런 거. 사실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비쌉니다. 왜 비쌉니까? 명품이 포장되어 있어요. 신발이 있으면 명품 신발이 있어요. 저는 명품 브랜드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신발 이게 뜯으면 우리 보통 신는 신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십자지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명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하나 포장되어 있습니다. 신발 한쪽 이렇게 봉투 이런 걸로 저희 이해 못하시는 대단히 눈치스럽고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짝 이렇게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한 짝 이렇게 포장부터가 다르더라라는 이야기죠. 포장부터가 명품에 맞게 포장도 품이 있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 포장이 초라하면 그 안의 물품도 초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좋은 포장지가 되어야 되는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포장지, 이런 품격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의 발라야 할 겁니다. 예절이 있어야 할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착한 행실, 다른 사람보다 고집스러운 이미지, 이기적이고 거만하고 무례한 이미지 자체가 없어져야 될 겁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가절하를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보배에 맞게 그 보배에 맞는 포장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품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품격에 맞게 착한 말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욕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오후에 듣는 내용은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투 하나하나에 예절을 발라야 하고, 말투와 말투에 욕이 없어야 하며, 비속어가 쓰여져서는 안 되고,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사기를 굴어서도 안 된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깎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그다지 몸에 와닿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걸 팔아서 하루하루 사는데 너무 인색하게 깎지 말아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을 빌렸다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갚기로 한 날짜에
정확하게 갚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장소에서도 크게 떠들면 안 됩니다. 식당 같은 데서 밥을 먹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아줌마는 시끄럽습니다. 정말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와중에 가뜩이나 신경 쓰여져 있는데 누구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 어떻겠어? 괴롭죠. 차라리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세요. 떠들 거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얻어먹지 말고 밥도 잘 사줘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뷔페 가서도 음식 싸우지 마. 요새는 뷔페 가서 음식 싸우는 사람 없죠. 예전에는 그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해서 뷔페 가면 무조건 음식을 싸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몰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말을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가치를 더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꼭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좀 더 품격 있는 모습으로 떳떳이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주일의 의미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와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성현이가 시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걸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 기침이 아직 잘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침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빨리 기침 멈출 수 있도록 해주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부한 거는 다 기억나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특별 찬송은 찬양단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이사야서 11장부터 이사야서 20장까지입니다. 또 다른 강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면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야에서도 중에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세상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리에 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 얻어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세상에 꼭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 분 가져가신 분 기다리라 하신 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